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샬롬!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을 누리면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하셨습니까? 아마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제가 전도사 때부터 수련회가 끝나면 늘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지만 세상은 변하지 않았다. 때문에 받은 은혜를 지키는 것이 더욱 힘들지 모른다라는 말을 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문제도 그대로 있고요. 코로나 상황도 그대로, 또 삶의 어느 부분도 변화를 느끼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은 틀림없지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 힘들어 똑같은 한 주를 보내신 분들이 아마도 많이 계실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변하지 않고 똑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말이죠.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또 세상을 향한 도전이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청주 도심 사거리.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배달 오토바이들이 쉴 새 없이 지나갑니다. 신호를 기다리다 보행자들과 뒤섞여 횡단보도를 가로지르는 순간 경찰 단속에 딱 걸렸습니다. 별점 10점에 4만 원짜리 스티커 발급했습니다. 성범죄. 인도 위에서 기자와 맞닥뜨린 또 다른 배달 오토바이 운전자. 인도 위로 다니시면 안 되시는 거 아닌가요? 네, 맞아요.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 횡단보도를 건너다 결국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다리도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 다 내리죠.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을 때 차 못 다녀요. 오토바이. 보행자 보호 위반이에요. 청주 도심에서 진행된 그물망식 단속. 6개 권역에서 합동 단속을 벌인 결과 1시간 반 만에 신호 위반과 중앙선 침범 등 모두 25건이 적발됐습니다. 오토바이 기사들은 신속한 배달이 수입과 연결돼 있어 어쩔 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빨리 좀 말씀드려서 음식을 시키는 사람들이 빨리 갖다 달라. 그러니까 빨리 갖다 달라고 신호시키고 또 시키고 하면은 또그 사람들이 왜 이렇게 늦게 오냐고 욕하고 그래가지고 저희 쪽에서는 빠르게 가야죠. 우리 대행사무실하고 그 매장하고 계약을 할 때 평균적으로 피부하고 15분 안에 들어가게끔 계약을 해요. 신호 다 지키고 도로 타고 다니고 그러면 그걸 못 지키죠. 그래서 뭐 인도 타고 역주행하고 막 그러는 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잠깐 우리 영상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도 이 같은 경험 있으시죠? 운전을 하다가 혹은 길을 걷다가 배달 오토바이로 인해서 아찔한 상황 아마 경험하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는 배달 대행을 하시는 분들이 경찰에 단속되었을 때 혹은 기자의 질문에 판에 박힌 듯 똑같은 대답 2가지를 발견했습니다. 방금 본 영상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보면 수많은 뉴스 영상에서 늘 똑같이 대답합니다. 헬멧으로 끊어주세요. 이거 말고요. 자, 첫 번째 대답은 뭘까요? 불법임을 알고 있다라는 대답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빨리 배달을 하기 위해선 어쩔 수 없다라는 답입니다. 여러분, 이 2가지 이유가 범법행위에 대한 정당성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에도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자기 합리화입니다. 상황이,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생계이다 보니까
나는 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위법 행위를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찰 앞에서는 이 이유가 정당화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경찰들이 있으면 범법 행위를 하지 않지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의 사건들을 우리 신앙에 대입해 보면 어떨까요? 법규를 성경으로, 배달하는 사람을 바로 나로, 그리고 경찰관을 하나님으로 바꿔서 생각해 봅시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때문에 성경 말씀을 알고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영상 속 배달된 기사들이 법을 알고 지켜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아는 것과는 다르게 우리 삶의 자리에서 찾아오는 분주함과 문제들, 그리고 어려움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 속에서 말씀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닌 세상의 보편적인 가치나 기준을 따른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나 말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 이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어. 다른 방법이 없는 걸. 알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 세상적 선택을 하면서 스스로 위안하고 자기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이러한 이유들이 통할까요? 결코 통하지 않지요. 말씀을 알고 있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못한다는 건 그것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도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엘리 제사장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행실이 나빠.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이나 존재를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어떠한 영적인 교제도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중요한 직분이었으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제사장의 역할을 단지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와 신명기를 보면 제사장의 몫을 얻는 방식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7장 32절 말씀을 보면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라고 기록되어 있고요. 신명기 18장 3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백성에게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로의 제사장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러한 율법을 무시하고 사환을 시켜 새 갈고리에 걸리는 대로 고기를 가져오게 해서 그것을 자신들의 몫으로 삼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름을 태우기 전에 먼저 날고기를 제사장들에게 바칠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제사장들이 기름기가 있는 고기를 원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레위기를 보면 모든 기름은 하나님의 것으로 제단 위에 불사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사를 드리러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때문에 사환의 요구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제사장의 몫을 취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당한 요구에 대하여 돌아오는 것은 강제로 빼앗겠다라는 말이었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분명한 율법 조항들을 무시한 것은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전혀 없었음을 보여줍니다.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위치에서 종교 지도자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제사장의 신분을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어리석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홈리와 비느하스가 구약시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다면 오늘날에는요, 목사님, 전도사님, 사역자들이 그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를 보면은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로 여러분이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오늘날의 예배입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때문에 제사장을 세워 그 제사장들로 하여금 예배를 주관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성경에서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담이 무너졌고 그 이후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장소에서 믿음의 그 위치에서 제사장의 본분을 잘 감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이 그저 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데 사용하고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와 현장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때문에 늘 똑같은 삶을 살아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고 정말 매일매일 똑같을까요?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 삶의 영적 전쟁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의 곳곳에 보이지 않는 은혜와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래서 저래서 수많은 핑계를 통해서 합리화할 수는 있지만 정작 주님 앞에 섰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을 살아왔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비추고 세상의 소금으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왔다라는 하나님의 평가를 듣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이 땅은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으로 또한 이 세상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세상으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어둠을 비치지 못하는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비추고 또 그 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의지하고 또 무엇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어려움과 아버지 문제로 인하여서 또 세상에서 주는 수많은 유혹 가운데에서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선택하며 하나님 그것으로 하여금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합리화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요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온전히 드러내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며 이 세상에서 맛있는 소금이 아니라 맛을 낼 수 있는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주님의 양손으로 붙들어 주시사 어떠한 유혹과 시험과 문제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사 이 땅 가운데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 삶의 자리는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 변화를 이끌어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 가운데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